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몇 줄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리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바람소리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을 때 이제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몇 개 나라로? 15개 나라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15개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두 부류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는 기이하게 놀라는 사람들, 기이하게 놀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의 무리들은 술이 챘다고 조롱하는 거야. 술이 채서 저러는 거야.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방언을 하는 거야. 술이 채서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한테 120명을 대표해서 누가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아니다. 저게 술 취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말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뭐 한다 그랬죠?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 그렇죠.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세 지말에 가면, 즉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가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뭐가 임한다 그랬어? 어마무시한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천재지변에 재앙이 일어나서 그 심판의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럼 그때 구원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기 본 대로 저 설교겠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한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 그 22절 내용이죠. 그죠? 그것을 증거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는데도 너희들이 뭐 했다는 거야?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고 오히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24절이죠? 23절이죠? 그게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바였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게 23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딱 설교를 해요. 그죠? 이게 그냥 듣기만 하셔보기를. 그리고 나서 부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뭘 해? 예수님의 승귀, 즉 높아지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라는 말은 다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보고 둔 이 성령을 너희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게 몇 절입니까? 3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자리로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게 예수님의 승기라고 그랬어.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까지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3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설교를 지금 그 앞에 있는 자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 자,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여태까지 한 걸 듣고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찔렸을까? 이들이 십자가로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잖아요.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십자가 의로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마음이 찔린 거야. 마음이 찔렸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음이 찔려서 이제 뭐라 그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요. 어찌할꼬 하거늘.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 37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가 한 대답이 38절이에요. 자, 우리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서 38절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 사함을 받은 결과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 너희가 회개하여. 그럼 회개라는 말이 뭔가?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한번 따라해봐.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이 무슨 말이냐?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바꾸다. 체인지, 바꾸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 혹은 생각.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냥 울고 짜고 하는 게 회개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무겁다고 맨날 무너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메타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회개하고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여.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걸까? 여기서 지금 본문을 쫙 보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근데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 예수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라. 전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 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하잖아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마음과 예수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7번? 3번? 3번. 부인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과 예수에 대해서 뭐가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내가 변했다면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메타노에오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회개.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계속 그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고 계속 짓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건 죄를 짓고 나면 옛날에는 죄가 즐거웠지, 그죠? 죄를 즐겼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죠. 자, 어쨌든 먼저 회개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라는 거야. 네가 핍박을 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멸시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하라. 예수를 위하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뭐 하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라고 그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세례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물속으로 잠기다.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세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 의미가 세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죠. 응?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그럼 그 홍해에 이제 들어가야지. 건너가려면 그럼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홍해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홍해에 잠기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뭐가 죽는 거야? 애굽에서 살던 자아가 죽는 거야. 애굽에서 살던 자기 자신이 죽는 거야.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나왔어. 나온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요단을 건너는데 일단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단물이 지금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 근데 건너가면서 뭘 하라 그래? 12돌을 갖다가 강 바닥에다가 세우라 그래. 그죠? 12돌을 강 바닥에다 세우고 거기서 요단에서 다시 나오면 뭐냐면 바로 길갈 언덕이에요. 길갈 언덕에다가 또 12돌을 세우라 그래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죠. 12돌을 세우라 그래.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거기 12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건넜는데 그 잠시 그쳤던 요단물이 다시 흐르게 되죠? 다시 흐르게 되면 강바닥에 있던 12돌은 어떻게 돼? 잠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건 뭐가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거야. 알겠죠? 죽고 거기서 요단에서 다시 나와서 12돌을 세웠잖아요. 길갈 언덕에다. 그 12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 지금? 세례를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꼭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례는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이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 때 그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도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분은 누구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뭘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어려워요? 쉬워요? 안 어렵죠?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내 옛사람, 죄를 즐겨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기 전에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살았어. 죄에 대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한 얘기를 해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꿈쩍을 안 해. 그게 뭐예요? 죽었다는 증거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자, 오늘 하나님이 뭘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죠.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산 자야, 죽은 자야? 그럼 정확한 거예요. 죽은 자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간다. 그건 영이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심각하게 병이 들었거나. 우리 교회 1년이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의 증인들이라.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표예요, 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표와 오늘 이번 주일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거 그렇게 여기고 그걸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그런데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영이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는 즐거워해요. 앞장서요. 흥분을 해요. 죄를 짓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180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옛날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안 받아요. 죄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죄를 졌으면 속히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찾으시냐면 그러니까 세례의 개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5절을 찾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연합이죠.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또 한 군데 찾으면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지금 살아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세례의 개념이다. 세례의 의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먼저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뭘 얻는다? 먼저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그 결과로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한테서 떠나신 이유가 뭘까? 죄 때문에.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 내가 읽어드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합쳐져? 가인의 후손. 그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서 세속화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이 삶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행하더라 이거죠. 그게 죄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신 거야. 그때 성령이 떠나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떠나갔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를 하신다면은 뭐가 해결된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라 이거예요. 죄 문제가. 그러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 누가 해결했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절이었지? 다시 본문으로. 자, 38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 그죠? 이 약속은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주신 약속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 다가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 모두가 다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다 구원받지. 그죠? 그게 아니지. 그 밑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하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을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한 것도 맞고 이방인들한테도 이 약속을 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덮어놓고 다 모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어떤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한테만 이 약속을 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 이게 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가 뭔가? 요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길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까무러치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4단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구원의 4단계. 우리 어디를 찾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찾습니다. 자, 먼저 2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즐겨 읽는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거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뭔가? 자, 29절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대. 하나님이. 그죠?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뭐 했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정, 택함이라고 그러잖아. 예정, 택함. 미리 예정 아시고 뭐한 자들? 정하신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 제 구원의 1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것, 택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보통 예지 예정이라고 해요. 예지 예정. 구원의 1단계예요. 예지 예정. 자, 그렇게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정하신 자들은 때가 돼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부르셨다 이거예요. 부르셨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부르셨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부르셨으니까 의롭다고 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버려. 아, 죄를 어떻게 버려? 평생을 들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예지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바로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4단계 중에서 1단계 뭐예요? 예지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의롭다 하셨다는 뜻에는 거기는 뭐가 생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가 뭐예요? 명한. 그렇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빠지냐면 지금 성화라는 게 빠져 있어요. 성화. 거룩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빠져 있는데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면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거거든. 이제 그때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죠.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게 구원의 4단계 로마서 8장에서 자 다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에 여기셨다. 그 다음에 성화를 거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구원의 4단계예요. 요걸 통틀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죠? 다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을 39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야?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약속은 유대인한테도 한 것이고 이방인들한테도 한 것인데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안에는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 자들한테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성령을 받게 돼 있어 안 받게 돼 있어? 받게 돼 있고 하나님 창세에 택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창세에 택한 자들은 영화롭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영화롭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복음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이해가 안 되시는 참 빠지는 부분 있으면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시고 공부해요.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 이제 다 한 거예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성령을 죄사함과 성령을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 패역한 세대는 누구요? 바로 예수를 거부한 자들.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을 듣고 그죠? 복음을 듣고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보면은 큰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3,000명 모인다고 해봐. 여기 구원받은 성도가 3,000명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이 본문 빼놓고 3,000명이 모인 교회가 있어. 그럼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을까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복음과는 상관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동기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죠? 그 감격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동기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뭐야? 3,000명이 어떻게 했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맨날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말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랬어?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다고 다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대로 생을 마감하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고, 오늘 베드로처럼 요거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리, 높아짐 이거에 대해 다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나가서 복음을 설명할 시간 없으면은 나중에 기회를 받아서 붙잡아 놓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이날 모인 수가 몇 명이더라? 3,000명. 이들은 다 복음을 듣고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거고, 진정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오늘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보더라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설교한 거라고 그랬어? 아니면 성령이 설교를 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의탁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성령의 권능이죠.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권능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한테도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는 저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 작정되어 있는 자들도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칩니다만, 항상 나가서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전하시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걸 꼭 믿으시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 나오셔서, 아까 그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실 때 460이죠? 460.